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벌커프 조직신학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유혹에 의하여 초래된 최초의 타락이라는 그러한 내용들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인간론 중에, 조직신학의 인간론 중에 죄 상태에 있는 인간에 관한 제2부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죄의 기원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며, 지난 시간에는 최초의 범죄 또는 인간 타락의 본질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로서 인간 최초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부분들, 이제 이러한 것이 인간 최초의 죄악은 죄의 전형으로서 이를 통해 참된 죄의 본질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여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 손에서 그 지식을 능동적으로 빼앗음으로써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는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혹에 의하여 초래된 최초의 타락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벌커프 교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이죠. 뱀은 인간의 마음 속에 불신과 불신앙의 씨앗을 심어 놓았는데, 유혹자의 의도, 즉 뱀이 유혹을 했죠, 인간을. 그 의도는 언약의 머리인 아담을 타락시키는 것이었으나 아담을 타락시키기 위해 먼저 하와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이유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녀는 언약의 머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정도의 어떤 책임의식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받았으므로 쉽게 논증과 의심에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는 아담의 마음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통로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아담과 하와, 이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 아담이 하와로부터 이제 영향을 받기 가장 쉬운 그런, 아담이 영향을 받기 가장 쉬운 사람이 하와인 것이죠. 그래서 유혹자가 밟은 과정은 아주 뚜렷한데, 제일 먼저 그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의 명령이 사실상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침범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입니다. 하와의 답변에서 자기가 뿌린 씨앗이 뿌리를 내린 것을 확인한 유혹자는 범죄함이 죽음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부인시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과실을,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과연 정말 죽을까? 이렇게 이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불신앙과 교만의 씨앗을 추가로 뿌렸다는 것입니다. 너는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하나님은 말을 믿을만 할까? 이런 불신앙의 말들. 그 말에는 그 명령이 인간을 굴복시키려는 이기적 목적에 의해 자극된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한껏 기대를 부풀려 놓고 하와로 하여금 그 나무를 주목해서 바라보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잘 꼬드겨 놓고 이제 저 나무를 따먹어라, 저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렇게 딱 보여준 것이죠. 그녀가 나무를 오래 바라보면 볼수록 열매는 더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도 정말 한번 따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마침내 욕망이 그녀를 지배했을 때 그녀는 열매를 따서 남편에게도 주었고 그리고 그도 먹었습니다. 결국은 욕망에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번째로는 유혹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유혹에 관해서 과연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타락의 역사적 경험 성격을 해명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행해졌고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 3장 전체를 인간의 자기 기만과 점진적 변화를 나타내는 일종의 비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비유이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비유이다라는 것이죠. 바르트와 브루너는 인간의 원초적인 상태와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일종의 신화로 간주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신화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이렇게 이제 간주했다는 것이죠. 창조와 타락은 모두 역사에 속한 것이 아니라 초역사에 속한 것이다. 따라서 양자는 모두 인식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의 이야기는 인간이 지금은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죽음의 법칙에 굴복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낙원에서의 삶은 우리를 위하여 묘사된 것이며 아담을 통해서 예표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삶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아니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아닌 것입니다. 낙원은 우리가 지시할 수 있는 어떤 확정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곳을 말하며 인간과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낙원은 역사의 창백한 저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지금 어떤 성도 행할 수 없고 죽음의 법칙에 굴복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죠. 해석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낙원에서는 우리를 위해 묘사된 것이고 아담을 통해서 예포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삶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삶은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아니고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낙원 우리가 지시할 수 있는 어떤 확정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곳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들을 계속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이고 과거의 낙원은 역사의 창백한 저편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칼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인간의 시작이 시작되었을 때, 인간이 모든 것을 장악한 시간과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낙원은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브루너도 비슷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창조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그 사건이 발생했는지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타락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창조와 타락은 모두 역사적인 가시적 현실 저편에 있다. 그러니까 역사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신화의 영역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설화의 역사성을 부인하지 않는 어떤 학자들은 적어도 뱀을 문자적인 의미의 동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탐심, 성적인 욕망, 탈선한 이성, 사탄 등을 지칭하는 이름 또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건 뱀은 그 동물이 아니고 탐심, 성적 욕망, 탈선한 이성, 사탄 이런 거의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적어도 뱀에 관한 이야기는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들과 기타 이와 유사한 해석들은 성경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 3장 1에서 7절을 전후한 문단들은 역사적 서술임이 명백하다라는 것이 이제 벌커프 교수님의 의견인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이 부분을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설화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는 이 부분이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가정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뱀은 창세기 3장 1절에 언급한 들짐승들의 몽동에 속해 있습니다. 뱀을 사탄으로 대치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해결책은 못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면 진짜 뱀이 하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역사적인 해석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4에서 15절의 형벌은 문자적인 의미의 뱀을 전제하며 바울도 뱀을 다른 어떤 것과 대치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뱀은 그대로 뱀이다 라는 것이죠. 뱀이 상징하는 어떤 것을 교활한 행위를 통하여 말한다고 상정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뱀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그대로 대화를 주도했고 가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뱀의 말을 포함한 대화 전체는 창세기 3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어떤 초자연적인 세력을 상정해야만 성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은 뱀 그대로 그 동물이 아니고 이제 뱀은 하나의 어떤 초자연적인 세력 그것을 상정하고 이제 그것을 그 초자연적인 세력이 뱀이 도구로 사용돼서 이렇게 하와를 유혹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뱀이 사탄의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진정한 유혹자는 사탄이라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뱀을 통하여 역사한 사탄이 후에는 인간과 돼지를 통해서도 역사했다.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도 사탄은 역사할 수 있고 돼지를 통해서도 사탄은 돼지에게 들어가잖아요. 군대 귀신. 그러니까 뱀을 통해서도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뱀은 사탄의 적절한 도구로서의 죄를 의인화한 것이요. 죄의 교활하고 기만적인 성격과 사람을 죽이는 독침과도 같은 성격을 상징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벌크프 교수님 하나의 뱀이 어떤 교활하고 기만하고 사람을 죽이는 독침과 같은 어떤 강력한 사단의 그런 세력, 이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결국은 상징으로 이제 해석한 그런 부분들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유혹에 의한 타락과 인간 구원의 가능성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외부의 유혹에 의해 타락한 것이 아닌 자신의 내적 본성의 유혹에 따라 타락한 천사와는 달리 인간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의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아담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어떻게 죄를 범하고 타락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유혹이 거룩한 인간 안에서 어떻게 접촉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셨습니다. 더욱이 천사들의 세계에서 죄가 기원했다는 것도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어떤 뱀의 유혹과 그 다음에 타락,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구원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장으로 죄의 기원에 대한 어떤 진화론적인 설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철저히 진화론은 타락의 교리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진화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락의 교리를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니 고호 오르와 같은 일부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진화론적인 인간의 기원론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진화론적인 설명 안에도 인간의 타락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진화론을 좀 인정하면서 인간 타락에 대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약간 섞은 입장이죠 중간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타락의 이야기를 윤리적 체험이나 고난과 죽음으로 종결된 역사 초기의 어떤 실제적인 도덕적 파멸을 신화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란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타락에 관한 내용들이 하나의 어떤 상징적 표현으로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들. 아무튼 그들은 타락의 이야기를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테넌트는 죄의 기원과 전파라는 제하의 헐시언 강자에서 진화론의 관점에서 죄의 기원을 상세하고 흥미있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죄를 동물 계열의 선조로부터 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동물들이 죄가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인간이 동물로부터 물려받은 충동과 속성과 욕망과 자질이 죄라고 불릴 수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것들은 죄의 도구는 될 수 있을지언정 도덕적 인간이 인간 안에서 깨어날 때까지는 실제적인 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질은 양심의 소리와 윤리적 규제에 반하여 인간의 행위를 결정할 때 다른 힘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라고 하면서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발전되어 감에 따라 비결정론적인 의지, 자유적 의지, indeterminated will을 가진 윤리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진화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에서 어떻게 그런 의지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헐시언 강자에서 테넌트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만 이 의지를 죄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죄를 사유와 단어와 행위를 통하여 표현된 의지의 행위로서 각 개인의 인간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요 옳고 그름에 대한 그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요 도덕법과 하나님의 뜻에 관한 그의 지식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한 것이죠. 인류가 발달함에 따라 윤리적 표준은 더욱더 정밀해지고 죄의 가중함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환경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더 어렵게 합니다. 이와 같은 테넌트의 견해는 일반적인 의미의 인간의 타락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상 테넌트는 모든 교회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서 채택되고 있는 타락의 교리를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W.H. 존슨은 이렇게 말했는데 테넌트에 대한 비평가들의 일치된 생각은 이 이론이 죄의 행위들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내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사망의 법이 내 몸에 있다고 선언하는 회개의 마음의 부르짖음을 포용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F는 이제 최초의 죄의 결과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최초의 범죄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는데 첫 번째는 최초의 죄악이 즉각적으로 동반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사실상 결과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인간 본성의 전적인 타락이다 라는 것이죠. 그의 죄는 그의 전인에 전염되었으므로 그의 본성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몸과 영혼의 모든 권위와 기능이 손상을 입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와 같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전적인 타락은 인간이 모든 가능성에 있어서조차 완전히 타락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지 안에서는 이 타락이 영적인 무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전적인 타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상실해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부패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이 두 진술을 종합해서 표현하면 인간의 원이라는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는 참된 생명과 복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영적인 죽음이 초래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실제적인 조건의 이와 같은 변화는 그의 의식에 반영되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먼저 부패했다는 생각이 수치심과 아담과 하와가 벗은 부분을 가리려는 시도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죄책감이 있고요. 이것을 송사하는 양심과 그 양심의 자극을 받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결과로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최초의 죄로부터의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을 수 없는 포제 논 모리, 죽을 수 없는 상태로부터 죽지 않을 수 없는 논 포제 논 모리 상태로 이제 하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범죄함으로써 원래 그가 취함을 입었던 흙으로 돌아갈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변화에는 거주지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낙원으로부터 추방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낙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생활을 계속할 때 인간에게 베풀기로 약속한 더 충만한 생명과 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을 빼앗긴 게 상당히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당했습니다. 그 나무는 행위 언약 안에 약속된 생명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잘 따르고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한 자에게는 생명나무가 주어지지만 아담이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이 약속된 언약에 따라 그것을 받지는 못하게 된 것이죠.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입니다. 죄의 기원에 관해서 제시된 다양한 이론들은 무엇인가? 죄가 천사의 세계로부터 유래했다는 성경상의 증거는 무엇인가? 타락 설화에 대한 풍유적 해석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 진화론에는 타락을 인정할 만한 여지가 있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의도적으로 조장하셨는가? 아니면 다만 허용하셨는가? 개혁파 교리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삼고 있는가? 인간의 영혼이 선제의 상태에서 범죄했다는 생각을 반대하는 견해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일반적인 인류의 영적인 상태를 최초의 인류의 순종 또는 불순종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하나님의 시도는 정당한가? 인간의 범죄가 초역사적이라는 바르트와 브루노의 주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행위 언약의 교리가 개혁교회 밖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날 이 교리가 전반적으로 무시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교리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2장으로 넘어가서는 죄의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인간의 삶 중에 가장 슬프고 보편적인 현상들 중 하나입니다. 죄는 인류의 공통된 경험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인간의 삶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지 않는 모든 자들의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잠시 동안이나마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환상을 품고 선한 사회의 윤리적인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개별적인 말과 행위는 단순한 결점과 약점에 불과한 것으로서 인간이 그것들에 대해 책임질 필요는 없으며 교정수단을 사용하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하고는 하였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를 이렇게 선한 존재로 본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외적인 개혁의 수단들이 모두 실패하고 나면, 그리고 한 가지 악을 눌러도 또 다른 악이 솟아오르는 현실을 경험하고 나면 그들은 마침내 좌절하고 맙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싸워온 대상이 깊은 질병의 어떤 징후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죄의 문제가 단순한 개별적인 행위로서의 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깊은 차원의 문제, 곧 인간 본성에 내재한 악의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라. 그러니까 이 행위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죄가 아니라 그 밑에 거대하게 존재하는 악의 기원, 이런 측면에서 이 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많은 현대주의자들은 인간이
본래적인 선함을 가르친 바 있는 루소의 원리가 계몽주의 시대의 가장 해로운 가르침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죄의 문제를 좀 더 현실주의적으로 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리하여 월터 호터는 현실주의적 신학을 제청하면서 일부 막시즘의 마르크스주의 원리들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는데, 정통주의 기독교는 전 인류의 공경에 대한 심원한 통찰을 제시한다고 생각한다. 인류가 직면한 기본적인 어려움은 의지의 왜곡, 곧 거룩한 신뢰를 배반합니다. 이것이 곧 죄다. 어떤 의미에서는 죄는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유전될 수 있는 근본적인 질병이다. 이 같은 사실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교부들과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현실주의자의 입장에서 말했으며 자신들의 견해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경험적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죄란 현실적인 것이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철학자들도 죄 문제를 붙들고 싸웠다는 사실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물론 철학에서는 죄의 문제라기보다는 악의 문제라는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성경의 죄관을 말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철학적인 죄의 이론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악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인 이원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원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철학에서 통용되던 견해들 중 하나인데, 이 이론은 영지주의라는 이름으로 초대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견해는 영원한 악의 원리의 존재를 가정하면서 인간 안에서 영은 선의 원리를 대표하고 몸은 악의 원리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비판할 수 있는 관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영원한 동시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독립된 무엇이 하나님 밖에 있다는 생각은 철학적으로 불가능한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이론은 죄를 순전히 물리적이고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만들므로써 죄의 윤리성을 박탈하며 그로써 죄라는 개념 자체를 파괴한다라는 부분들. 세 번째, 또한 죄를 물리적 필연성으로부터 표현함으로써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말살시킨다는 것. 이 이론에 따르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몸을 벗어나는 것뿐이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영지주의적 입장, 이원론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는 단순히 결여의 문제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현존의 세계는 가능한 최선의 세계이고 그 안에 죄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죄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순한 부정이나 결여로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 어떤 유효한 원인을 상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 피조물은 유한한 존재이므로 죄는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것들. 이 이론에서는 죄는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조물은 필연적으로 유한한 존재요. 죄는 이 같은 유한성의 불가피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죄의 원인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이 이론의 시도는 성공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죄가 어떤 유효한 원인도 요구하지 않는 단순한 부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의 유한성의 원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이론은 도덕적 악과 육체의 악을 구별하지 않는데 죄를 인간에게 임한 하나의 불행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론은 악과 죄의 부패에 대한 인간의 의식을 약화시킴으로써 죄의식을 파괴하고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박탈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죄는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라이프니츠와 마찬가지로 스피노자도 죄를 단순히 하나의 결함이요 인간이 의식하는 한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라이프니츠가 이 같은 한계로부터 일어나는 악의 개념을 필연적으로 본 반면에 스피노자는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죄에 대한 인식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 아래서 보지 못하는 인간의 지식의 불충분성을 보여줄 뿐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인간의 지식이 충분하여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면 그에게 죄의식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죄란 비실존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이 이론은 죄를 순전히 부정적인 어떤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경험이 가장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죄의 가공할 만한 적극적인 결과들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이 이론을 철저하게 전개하게 되면 모든 윤리적 구분이 철폐되며 도덕적 성품, 도덕적 행위 등과 같은 개념은 무의미한 문구들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상 이 이론은 인간의 삶 전체를 하나의 환상으로 전락시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 경험, 양심의 증거 등이 모두 충분하지 못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이론은 가장 위대한 지성이 종종 가장 큰 죄인일 때가 있고, 사탄은 모든 존재들 가운데 가장 큰 존재라는 인류의 경험과도 상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죄는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4번 죄는 인간의 감각적 본성으로 인한 신의식의 결혼함, 이러한 이론들이 또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인간론 또는 인간이 지닌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가진 여러 신학적인 의견들을 또한 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인간의 타락이 또한 전적 인간의 책임이고, 또한 그 죄가 결국 모든 인류에게 미치고 있는 죄이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또한 말씀 가운데 배우면서, 주여,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죽 옷을 입히시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며 우리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다시는 또한 죄 짓지 않고 주님 은혜 가운데 참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벌크업 조직시랑 함께 또 공부하는 시간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죄의 그런 문제들을 다뤄가면서 성경적인 죄의 개념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나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함께 공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3월 또 여러 계절 변화가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